에베소서 4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 53년이었어요. 안디옥에 머물던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개척한 선교지들을 다시 둘러보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가기 위해서 3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로 갔습니다. 이미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다시 바울이 재차 묻지요. 그때 요한의 세례밖에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한 말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주 62년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성령으로 시작한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님도 근심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근심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하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신다고 로마서에는 얘기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또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한다. 소멸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게 아니고 한 번 성령은 영원한 성령.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셨던 성령님이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소멸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성령으로 시작됐던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끝내겠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만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말씀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도장을 받았다. 즉 확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보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새 사람 된 것에 우리가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5가지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니까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악독. 이 악독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손해와 모욕에 대해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두고 있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그래서 손해본 것, 억울한 것, 원통한 것, 이게 마음속에 꼭 담겨져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하려고 그런다 해도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에는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노함과 분냄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죠. 합해서 분노라 그러잖아요. 이 노함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감정이 팍 튀어나오는 거, 이거 우리는 버럭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속에서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버럭 튀어나오는 거, 그게 노함이고, 분냄은 아주 마음속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꿍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분냄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냄과 노함을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번째는 떠드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떠드는 것은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것.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떠드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방이란 말은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을 치는 거죠. 다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치는 거, 이런 걸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간질하거나 흉보는 것을 버려라. 이 5가지의 것을 버리는데 무엇과 함께 버리냐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한 뜻을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적당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 이 5가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감정의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습관화되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냥 버려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격인데 그게 잘 버려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래서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는가, 어떤 도움을 얻어야 하는가,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이 5가지의 감정을 버리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으로 내가 이걸 안 해야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하는데, 첫째는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친절하게 하며 이 말씀은 예전 성경에는 인자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하심,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절하심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여러분,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뭐 무슨 힘이 있겠어?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아니 존재 그 자체, 그 사람이란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친절의 근본입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불친절하면 식당 주인은 손님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손님이 와서 옷을 잘 빼입고 아주 멋진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은 우중충한 사람이 왔어. 두 사람 다 설렁탕을 시켜. 근데 멋지게 생긴 사람, 멋있게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적당히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온 사람은 적당히 대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1,200만 원 내는 거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겉모습을 가지고 이건 친절하고 이건 불친절한다면 그 주인은 본인이 본연의 가치가 무엇이 가치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의 또 옷을 입고 오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이것이 친절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불친절하게 하면서 삶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한 우리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좋았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 있는 존재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신사같이 행동하면 상대방도 나를 신사같이 대접하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장사꾼으로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장사꾼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 만나면 만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둥민둥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노래 보고 째려보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5가지의 감정들, 악의와 악독과 그리고 분냉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뒤에서 뒷담질하는 것,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에 따른 것처럼 친절하게 해야지, 가치를 인정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언제든지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친절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친절하게 삽시다.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불쌍히 여깁시다. 그런데 이러한 친절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쪽에는 그럴 때마다 나를 열을 받게 하고 화를 돋궈. 그러면 이게 친절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쌍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하니까 내가 뭔가 진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럴 경우가 생기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속앓이하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못해? 이렇게 속앓이하고 내가 화를 품고 있지 말고 그때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공감하고 동정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요, 아픔을 공감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에서 학습되어 온 거거든요. 그 습이라 그래, 습. 습관이라 그러고 습이라 그래. 학습되어 온 건데 그것에 대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맞대응하고 그것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둘이고 등이 붙었습니다. 손과 발은 별개로 4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와서 랍비에게 이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대답이 뭐냐면 한쪽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저쪽 아이도 울면 하나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 아픔이 통해야지 하나라는 거예요. 아픔이 통해야. 여러분 함께 붙어 있는데 하나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울면 그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은요. 형제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하면 하나고 형제가 아파하는데 저거는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왜 비방하고 오히려 험담하고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아니고 둘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아픔과 고통, 기쁨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아직 형제가 아닌 것이죠. 신장 이술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얼마간은 굉장히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신장 이술 한쪽 콩팥을 떼서 받으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제가 옛날에 성기동 교회에서 신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계속 약을 먹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털이 나기도 해요. 털이 나기도. 이게 지금 저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로 장기가 이렇게 자기 걸로 되면 그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얘기합니다. 남의 장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이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 지나서 몸과 하나가 될 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의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재테크하십시오. 여러분 복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돈이 조금씩 생긴다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방법은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형제 불쌍히 여겨주고 그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화내는 사람, 나한테 눈을 기는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변화는요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여기심과 불쌍히 여김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긍휼히 여겨줍시다. 끝으로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서양 경험에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세상을 해서 흩어지면서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는 강도도 있었고 그 중에는 백부장도 있었고 그 중에는 사도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어내려서 주기철 목사도 있고 손양은 목사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의 복음,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았던 그 용서가 세상을 해서 시공을 넘어서 용서의 복음으로 세상을 해서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용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인하셔야 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허물을 쥐고 앉아갖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이 많고 그걸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빚이 탕감되었다.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빚진 자가 아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나의 안에 있어야지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용서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습으로부터 오는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으로부터 오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나 안에 있어요. 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 자식도 버럭 화를 낼 가능성이 크고, 내 위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 내 위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의 습관들이 나에게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제 제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실 때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할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착하게 되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인정된 사람이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선인 군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의인이 돼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인임을 내가 고백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심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분부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흩어져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난쟁이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주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셈에 내놓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사회로부터 오는 냉대와 재산 축적으로 인해서 그 냉대를 재산 축적으로 보복하려고 했던 삭개오가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한 그 재산을
주님이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한 말씀에 그의 모든 자기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던 그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신이 냉대한 사회를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용서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주고받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회가 훈훈한 사회가 되고, 용서하는 가정이 훈훈한 가정이 되고, 용서하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을 때는 용서할 때고, 마귀를 제일 많이 닮을 때는 미워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개는 절대로 용서 못해 말한다면 그 사람과는 전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면 이미 저 사람이 그 용서 못해 그랬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지옥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내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한 언어는요, 서로에게 구원의 언어가 됩니다. 서로에게 희망의 언어가 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가 되고 서로가 격려되는 언어가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교인들은 아니겠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혹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오래 산 부부 간에도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는 용서해야겠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복음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것, 쌓인 것, 풀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요, 되라는 말씀이에요. 되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예수를 본받아서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이죠. 너희가 용서하신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용서하십시오. 먼저 나 안에서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인해서 내가 용서된 것이 확증되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내 이웃, 내 형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맺혀 있는 것 하나하나를 푸십시오. 풀어가면 여러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5가지의 것을 악독과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버리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못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용서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허물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러시면 이 한 주간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그 성전에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험한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는 그런 싸움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지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친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얼음보다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믿으며 의지하는 모든 이에게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함나이다. 아멘.